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오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오천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뒤가 있습니다. 오천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오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까지가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천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란 분이 교회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어머니와 같다.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가족, 이런 표현들을 써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가족의 일원.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 권속이 멤버스 하우스홀드, 가정의 일원이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쓰고 있는 멤버십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몸의 한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개인이 구원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지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 입줄 핏줄 모든 장기, 우리의 정말 그 미세한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은 전체가 생명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성도, 곧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해야 되느냐? 교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교회는, 특히 오천교회는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6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6가지는 마치 공식과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죠?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천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6가지 사실을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오천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곳이어야 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아버지를 손님이나 나그네로 만나느냐, 가족의 일원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곧 가정과 교회는 그 출생 방식이 달라요. 가정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교회의 출생 방식은 영적 출생이에요. 그 영적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중생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곳이어야 되고, 그런 곳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어야 하고 사랑을 받는 곳이 되도록 해야 돼요. 바울은 교회를 소개할 때에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지만 특히 신부로 소개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신부로, 사랑받는 신부로 소개를 한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 위인 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식물도 적당한 온도와 또 습도가 맞추어져야 자라가는, 환경이 주어져야 잘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그 온도와 또 환경이 잘 조성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 교회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겨지느냐 라고 할 때 무엇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예.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는 곳이고 인정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을 받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왔을 때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느낌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말이 약 55번이나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 믿는 것이 무엇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또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로 보면 같이 큰 소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양육받는 곳이어야 되고 양육받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양육이거든요.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사실 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기둥이라는 그 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기둥을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터는 받쳐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서로를 받쳐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무엇으로 서로를 받쳐줘야 되느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진리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받쳐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가정, 집의 가장 큰 기능이 뭐라고요? 양육이.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확장된 가정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는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을 말할 때에는 축소된 교회. 가정과 교회.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나머지 기관들은요
이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세운 기관들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 세우신 분이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목적하시는 분이 동일한 거예요.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듯이 교회의 양육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오천교회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세워져 가는, 정말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어야 하고 은혜를 받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뭐하러 나온다고 그래요? 뭘 받으러? 은혜를 받으러 나온다. 은혜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교제와 성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네. 뭐 좀 아멘이 약합니다. 네.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성도 간의 교제 또 식사를 나누며 이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은혜는 받지 못하고 열만 받는 경우가, 열만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지성소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장소예요. 더군다나 그 언약궤에 있어서도요, 소위 시은소,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 시은소, 이 시은소는 언약궤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덮개. 그러니까 구약 성전 시대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이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 시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그 언약궤를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놓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언약궤 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망나가 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아마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옆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없어요. 언약궤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처음 모세가 받은 돌판이 아니에요.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새긴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천사가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덮었어요? 덮개로 덮은 거예요. 시은소, 시은자로 덮은 거라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30장 6절에요. 그 제단을 증거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그랬어요. 그 속죄소를 너와 누가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공의와 자비가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여기면은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죄함으로 보면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죄를 덮으신 자비,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장소가 이 시은소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1장 2장을 넘어가면서 새롭게
깨닫는 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징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성경책 들고 있다고 헌금 좀 한다고 봉사한다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시온소요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온소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하일군이 구약 개념으로 보면 시온소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그곳, 또 신약 개념으로 보면 은혜의 보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만든 나무로 만들거나 형상으로 만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처절한 죄로 말미암는다면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곳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오천교회가 은혜를 받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치유를 받는 곳이어야 하고 치유를 받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말해요. 그리고 그 3대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받은 사역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성에 포함을 시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사도들이 행하고 그 사도들이 행한 사역을 교회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임무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고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물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제나 사회사업이 중심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사도들이 행한 사역을 행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교육, 전파, 치유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며. 그래서 가르치시며. 제가 우리 오천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 설교를 오늘 해봤어요. 예전 교육전사 시절부터 쭉 해왔지만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을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조금 잡혔어요. 선생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좀 차분하게 앉아있기를 해요. 뭐 중간중간 떠들긴 하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성경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너무 없어요. 금방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예.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상태가. 그래도 그 아이들이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의, 신학교의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사입니다. 목사 곧 교사로 세웠으니 가르치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오늘 교회가 치유를 받는 곳이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 예전 성경의 번역은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천국의 영광도 계시록이 얘기하지만 지옥의 처절한 형벌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과 지옥의 결말이,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심정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태신자들을 나름대로 써놨어요. 아마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또 부단히 때를 따라서 교회에 예수를 믿자고 권면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선교팀이, 전도팀이 매주일 오후에 수고해요. 애쓰고 있어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선교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 되는 때 함께 동참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소외당한 자를 만나주시고 슬픔당한 자를 위로해주시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미움받는 자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저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는 곳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되도록 해야 돼. 교회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이 뭐냐면 교회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치유를 이루어주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돌보고 감싸줘도 부족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실상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예? 제 동기 중 한 분이 좀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이런 기성의 교회, 지역의 교회, 물론 교회 예배당을 두고는 있지만 그 지역의 교회와 같은 그런 기성의 교회의 목회가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진행해 가요. 독특한 사역이에요. 유튜브 설교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온대.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모이는 장소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왔다가, 전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주로 기성의 교회에 있어서, 물론 자신의 잘못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기성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의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물론 본인의 잘못된 어떤 영적인 가치나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반성해 볼 때에 교회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아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소외당한 자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어디에서, 마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령 받은 상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상처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특히 교회는 문턱이 높아지면 안 되는,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잘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외모나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게로 오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삶이 버겁고 지치고 병들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전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곳이고 축복을 나누는 곳이 되도록 해야 돼요. 복은 단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건강해. 내가 누구보다 좀 재산이 있어. 내가 누구보다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리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에 어떤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없어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체감원도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찬의 교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성만찬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기념비도 어떤 책자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만찬의 교제를 주님이 남겨놓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기념비라든지 책자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축복을 나누는 그 사실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 상간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로 하여금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별한 행동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행동 변화.
그 행동 변화가 뭐냐면 축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 그 행동 변화가 뭐냐면 축복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읽어볼까요? 44절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별한 행동 변화, 그것이 뭐였다고요? 뭘 나눈다고요? 축복을 나눈다. 내가 누군가보다 건강하고 내가 누구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울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올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 정말 대인관계에 무너진 부분이잖아요. 늙은이들이, 노년의 사람들이 홀대받고 또 젊은이들이 이용당하고 노년의 여성들이 오히려 더 위협당하고 젊은 여자들을 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 우리 오천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생각하면서 예전에 한번 특성으로 불렀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성경을 원하기보다 슬픔 몰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우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처음부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나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소속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듬어져가고 세워져가고 또 세상 속에 그런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언행 심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온천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에 솟아나고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로.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오늘 다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지를,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저